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전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귀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성령이죠. 정말로 이런 자가, 이런 여자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남자를 5명이나 바꾸었어요. 6번째 함께 살고 있지만 바꾸려고 계획을 삼았어요. 남자들이 문제일까요? 예, 남자들이 문제인 남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여자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받을 수 없지요. 이런 여자가 구원받는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함께 생활도 합니다. 초창기 때에 유영민 할아버지, 정말로 그분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믿는 분이 아니라고 판정 내렸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구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구나. 왜? 본인의 삶이 그렇습니다마는 자녀들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3번 이상 만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3번 이상 만난 사람이 없어요. 3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 정이 떨어져 버려요. 밥맛 떨어져 버려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오면 피하는 것이 다 만난 사람들마다의 공통적이에요. 우리 또한 3번 만났을 때 4번째부터 안 보고 싶었는데 주님은 계속 그분을 만나게 하니까 5년 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 생활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았어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 구원받았어요. 그분 구원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과 똑같이 그 할아버지도 구원받았어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좀 이상한 환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있었을 때의 사건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분이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야, 이 어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구나 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저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야기한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와 대화를 계속하는데 이 제자들이 왔을 때는 거의 마무리 상태였어요. 드라마가 거의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것을 묻지 않았다. 물론 제자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단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왜 유대인 청년이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있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의문이겠지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은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는 아닙니다. 나도 아니지만 나보다 더한 이 여자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생명수를 마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녀를,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과거에 아니면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말을 해도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더라도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진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은혜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할 말은 아니에요. 저도 제 과거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형편과 삶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이 계획하심, 구원하심에 눈이 떴을 때는 그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목사 세우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접근을 했다 이거예요. 계획하신 이후에 실제로 실행하셨다는 말인데 접근하셨다. 어떻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그것도 이 수가성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고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고는 혼자 그 여자를 영접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접근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접근하신 이후에 이 여자가 알지 못하지만은 당연히 물리적이고 육신적으로 마시고 싶은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 낮은 여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여자에게 생수를 던졌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고 제 덩어리로 꽉 차있는 이 여자에게 야, 생수다, 마셔라 야 말이야 던져놓았어요. 생수를 주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보았음에도, 생수를 들었음에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물에 와도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생수를 던졌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 거부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7월 달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그 형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청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냐, 전부 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동생은 인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야고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곱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해도요, 생수가 없어서 마실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생수를 주셨어요. 안 마시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오히려 죽는다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죽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시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던져놓았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렇게 담아놓아야 되지만은 던져놓으면 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에게 공중에 던져져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잡아야 돼. 당연히 이 여자는 나 그 생명수 마시고 싶어요. 그 마시고 싶다고 그래 얘기하죠. 정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마시고 싶은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던져놓아도 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없어요. 아예 거부해버려요. 이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생명수야 라고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명수 마시는 것과 남편 데려오는 것이 무슨 관계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참 생명수 얘기하다가 예배하고 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남편은 관계가 없고요. 남편 얘기하는 것에서 다시 예배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객관적인 이 논리 여기에 빠져서 진짜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지금 고려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대부분이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왜 가설이냐? 좀 심한 표현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데 좀 IQ가 높아요. 150대든지 160대든지 아주 심한 사람들은 200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몇백 년 만에 한 명이 200이 나올까 말까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해서 이것일 거야 라고 각 분야에 전부 다 가설을 던져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가설로 던져놓은 이 천재들이 머리 나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던져놓은 가설 위에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새로 발견하면 그것은 그날로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이 여인과 생수를 주시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물 마시는 것의 이야기가 남편을 데려오라. 전혀 매치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던져놓은 즉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던진 예수님이나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 이야기가 매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 말이야 생수 얘기하다가 남의 남편 이야기를 왜 들먹이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는 조금 더 진행이 나간 거지요. 집에 6번째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6번째 남편이 집에 있음에도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 5번째까지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네가 지금 버리고 새로운 7번째 찾으려고 하니까 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유대인 청년에서 유대인 청년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의 수준에서 갑작스레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이 유대인 청년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생수는 어떻게 마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이미 생수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모든 삶에 몸에 꽉
채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했습니까? 보통적으로 죄가 지적되어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 죄악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버티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쌓아온 모든 삶이 그 죄악이 정말로 진실되게 드러나 버린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조롱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사이는 특별히 SNS를 통해서 막 거침없이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거를 읽는 당사자는 하루 이틀 지나다가는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게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견딜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부끄러움 앞에 부끄러움으로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은요, 참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 남아버려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칭찬한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세 번째 이 양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주님 뭐 한 적이 없어요. 대접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결정 내리고 결정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수지요. 그게 바로 생수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셨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특별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과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종종 자기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한국에 있을 때란가 아니면 여기 있을 때에 누가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럿이 봅니다. 창피하겠지요. 또 얼굴을 들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주님의 은혜를 넘질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당한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그 겸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주님은 뒤에서 그래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이 지적은 이 여자를 망가뜨림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죄를 지적함이 아니에요. 이 여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망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큰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놓쳐요. 그러니 주님은 너무 안타깝고 마귀는 막 박수를 치는 거지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여자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고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삶, 현재의 삶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여자는 그 다음에 무언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중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내용 속에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계속 나와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가만히 있어보자. 당신 말 이거 지금 내가 꺼낸 남편 이야기 정리하고 가야지. 아니 지금 갑작스레 무슨 예배 얘기해. 지금 아직까지 당신 집에 남편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라는 무언가가 예수님의 해결책,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이 여자가 묻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아주 기쁨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예배에 대한 이 주제로 넘어갈 때에 중간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리됐고요. 다 정리됐고 이미 예수님과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답을 21절에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배하는 장소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했습니다마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런 문화적으로 또한 이 결혼 풍습에 의해서 완전히 동화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상종을 하지 않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찌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 있는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모세 시대에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에발산이고 그린심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그린심산의 블레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그린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게 역사적으로 한 200년 정도가 유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사마리아 사람들과 골이 깊어졌다 이거예요. 더 상종하기 싫은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그린심산의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산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 행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린 신산에 예배하기 때문에 가지 말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 심산에서 예배한다면 이방인들은 예배하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 자기들까지도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의 거린 심산이든 관계없이 서로 다 하나가 되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장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때, 즉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너와 나 사이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왜?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22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린 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이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지켜왔어요. 사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세 오경을 가만히 정말로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뜻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많은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너희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청민이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예배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세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물론 안나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와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속량하는 자를 오므로써 이제는 내가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생수를 마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성령이 이 여인 속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예배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에 부모님이 그를 데리고 갔잖아요. 한 세월이 30년이 흐르죠. 약.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약 3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온통 장사꾼들이에요. 성전은 온통 일꾼으로 되어져 있고 하도 답답해서 주님이 토해낸 말이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련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강도들이 그렇게 우글거릴 수 있냐 이거예요. 30년 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편을 아내를 6번 7번씩 바꾸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롭다고 살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초청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영은 성령이죠. 바로 생수였습니다. 진리는 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알려주심이에요. 알려주심. 여러분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인데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가능한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대화 속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여인에게 자기가 구원자임을 알려주셨어요.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가는 바울에게 거의 그 도성에 도착하기 전 얼마 안 남았는 그 선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살아나셨음을.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막 전하니까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기야라고 막 바울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본인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 앞에다 놓았어요. 이 말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당신이 책임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케이 당당했어요. 왜 나한테 이 책임을 줘? 사울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당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구약의 지식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청년은 아니야라고 답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정인으로 초청하고 그 일을 주관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십자가에 죽는 거 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본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빛이 강하니까 분명히 예수가 맞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던 이 죽었던 자, 이 구원자가 아닌 그 예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광채가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데 분명히 보는가 동시에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분명히 본과 동시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가치관은 철학은 삶은 그 시간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핍박자에게도 자신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셨을 것으로 믿어요. 아멘.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 여자는 유대인 청년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29절에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또 그게 뭡니까? 어떻게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진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의 이 삶들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었고 부족한 종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외면치 않고 자신이 구원자임을 생명수를 주시는 진리인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7월 첫째 주를 맞이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하며 이 여인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